있던 날, 그날 저녁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그리고 제자들은 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을 좀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다 제거해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거되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되고 또 불에 던져져 살라집니다. 6절에 또 나오죠.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 3절에 나오죠. 내가 일러준 말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좀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이 말씀을 통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연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것은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욕심대로 구해도 다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됩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는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위한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주님과 연합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도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죄악된 우리는 원래 주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깨끗게 되는 것이 필요한데 3절에서는 주님의 말로 우리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비슷한 말을 우리 시편 119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을 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119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더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그 행실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찾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에서 내가 떠나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망각할 때 죄를 짓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망각할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올릴 때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냐고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9절부터는 이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맺을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또 10절을 보시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정말 그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본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공급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1절까지 읽었지만 13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제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어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드리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의 말씀을 두어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깨끗함으로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으로 수많은 영혼들 또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